민수기 10장 33절,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아멘. 네, 인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연약 평강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인사할 때 막 오직 예수님 막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막아요. 종교 자원주의로 가고 막 이래버리고 그러니까 특별히 좀 그렇게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고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막 이제 인사를 그렇게 해봐야 돼요. 오직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봐야 돼요. 이제 지금 제가 아직 뭐라고 할까요? 교회가 더 안정화되고 이제 하여튼 뭐 저에게도 힘도 실리고 그러면 이제 하나씩 증처시킬 겁니다. 문화로.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10장 33절과 34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 방식. 예, 광야에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잖아요. 40년 동안을 이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방황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방황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좀 방황해도 하나님께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 백성들 결국에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냐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어저께 호박 얘기했죠. 호박으로 본 예수님 모습 그랬습니다. 이 모세가 호박과 동행했다. 이제 예수님 주의 종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호박으로 본 예수님 모습. 그 호박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축복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요.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호박이 눈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눈이 됐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만이 우리의 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게 다 보여요.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들을 알게 되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 얘기예요. 최하시장님 피곤하셔서 그냥 반일 하셨어요. 오늘 반일 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신다고 그런 거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동행하신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 동행하시는 방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자,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행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표현하시는지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 방식 첫 번째,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행하신다. 자, 3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아멘. 그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앞서 간다. 그러니까 광야에는 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광야에 길이 없고 정글에도 길이 없고 그러니까 길이 있다가도 바람 불고 지금 길이 지워져 버려요. 이 길이 없으니까 이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길이 없어요. 광야. 여러분들 매우 위험하고 그리고 힘든 길이 바로 광야길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갔는데 때로는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인도 방식이 역시 이제 목자 모세를 보내시고 호박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알아요. 광야를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해요. 더군다나 또 모세와 호박이 인도하는데 또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언약궤가 가요. 언약궤가 쫙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시 말씀드리면 미리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3일 길을 왜 또 3자예요, 3자. 이 완벽한 예비를 말하는 거예요, 예비. 다 예비해 놓으시고, 미리 앞서 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비하시고. 3일 길을 앞서 가신다.
또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길을 막혔을 때, 홍해가 딱 막혔을 때 말씀드렸죠? 홍해가 다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허리밖에 안 차요. 그 밑에는 천리길이에요. 1000m가 넘어. 호구라고 해가지고 1000m 남떨어져요, 물로. 그런데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건너갔던 그 길만 반경 6km. 토사들이 그 모래들이 막 흘러내려가 양쪽 선에 미끄러져 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것이 메꿔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수백 년? 수천 년? 그렇겠죠? 수백 년 걸려, 수백 년, 수천 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건널 것을 생각하시면서 언제부터 미리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 다 미리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지나갈 것을 알고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로마 박해가 시작됐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다 땅을 파고 땅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카타콤이라고 해가지고 땅 파고 들어갔어요. 지하 12층까지 파고 들어갔대요. 이 카타콤 되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지형이 땅을 파고 들어가다가 만약에 큰 안반을 만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파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안반이 딱 막혀버리면 이게 뭐가 들어가겠으면 삽이 들어가겠습니까? 곡괭이가 들어가겠습니까? 엄청난 안반 막 바위가 돌덩어리가 있는데, 그런데 그 지형 자체가요, 놀랍게 돌이 없다는 거예요. 돌이 안반이 없는데 또 땅도 있잖아요. 이 특이한 땅. 땅이 안 무너져 내린대요. 파고 들어가가지고 파기도 좋다는 거예요. 잘 파져가지고 구멍을 파가지고 이게 굴을 파도 들어가잖아요. 안 무너진대요. 그 지형 자체가 땅의 토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디를 그 카타콤 딱 들어가면은 어디를 가면 큰 홀이 있다는 거예요. 홀이 이렇게 우리 교회 교육관만 홀이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또 어디 가다 보면 이렇게 방이 있어, 방이. 거기 파고 들어가서 거기 살았어요. 이게 놀랍게 안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형을, 그 토지를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준비하셨을까요? 이야, 알 수가 없어. 그죠? 미리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청교도들이 미국에 갔을 때에 그 미국 땅이 척과 뿌리를 땅 엄청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교육받은 사람들. 거기에는 범죄자도 있었지만은, 범죄자 잘못된 사람도 넘어가서 이주를 했지만은, 어쨌든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들, 과학자, 기초교육이 다 되어있던 사람들이 많이 건너갔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학문이 있는 사람들이 건너가지고 그 땅을 개척해가지고 거기에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거기는 또 땅을 파면 물이 나오고, 심으면 막 열매가 맺고 엄청난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넓이가요 어마어마해요. 미국 땅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을 이루게 하시고 그 불을 어디에 썼다고요? 선교에 썼어요. 선교에. 그러면 그 미국 땅 언제부터 준비하셨을까요? 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러분,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하나님만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죠?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 방식이 뭐냐면 이렇게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놀라운 신비.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 방식. 두 번째로 쉴 곳을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쉴 곳을 찾아주신다. 다시 한번 33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가 3일 길을 먼저 갔고 앞서 행하셨고, 두 번째로 쉴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서 잘 쉴 수 있는 공간을 잘 찾아가지고 200만 명이 진을 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딱 찾아가지고 그 언약궤가 딱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려면 쉴 곳을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광야 같은 삶을 사는 동안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 하나님 백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신다. 참 놀랍죠. 오아시스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그죠? 일주일 동안 고생스럽게 일하긴 하지만은 주일날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연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는데 거기서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어요. 거기서 게르손과 엘리에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모세에게 허락하시고 거기서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쉼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위로하셨어요. 그죠? 아내, 이쁜 아내를 주시고 두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여러 가지 어렵지만 역시 사르밧가고 또 로덴 나무 밑에서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쉼터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다녔지만 시글락에 피해서 7년 동안을 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쉼터와 피난처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싣고 주시 하나님께서. 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 방식이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앞서 행하셔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쉴 곳을 우리에게 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거기서 이제 우리의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방 세 번째, 여호와의 구름이 덮었다는 거예요. 그 햇빛을 다 막습니다. 34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햇빛이 가장 셀 때는 몇 도라고 그랬죠? 50도요. 40도만 돼보세요. 이제 지금 우리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막 뜨겁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아스팔트 그 햇빛이 아스팔트 직사광선을 해가지고요 대낮에 한 몇 시간, 두세 시간, 세네 시간 뛰잖아요? 40도만 돼도 아스팔트가 녹아요. 무섭습니다. 지열이 막 올라오면서 50도는요, 무서워요. 이거는 후라이 돼버려요, 그냥. 거기다 아예 딱 까면 후라이 돼버려요, 진짜. 이렇게 무서운 그 햇빛이 내리친다고 생각해보세요. 몇 시간이나 버틸 수 있는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광야에서 햇빛을 지나가는데 구름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아멘? 덮어주시고 보호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보호의 축복이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룻기를 보면은 룻기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나오미하고 이제 남편하고 부유하게 떠났어요. 가뭄이 찾아오니까. 자기 고향 땅을 떠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오미의 남편하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자, 첫째 며느리는 떠났습니다. 둘째 며느리였던 이름이 뭐죠? 룻이요, 룻. 둘째 며느리 룻이 뭐라고 그래요? 그 어머니를 따라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그죠? 그 신앙 고백이에요. 단순한 의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의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에요, 룻기가. 그래가지고 나오미를 갖다가 모시고 시어머니 하나, 남편도 없는데 그때 그 룻의 나이가 잘했어야지 20살도 안 됐을 때로 보는 거예요. 근데 20살도 안 돼가지고 뭐가 됐어요? 과부가 됐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과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서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보아스를 예비하셨어요. 할렐루야? 보아스를 예비하셨어요. 보아스가요, 그 지역에서요, 세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보아스가요, 총각이었어요. 할렐루야. 웜에 총각이었네, 총각. 나이 많은 총각이었어요. 재산이 많은 총각.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둘이 맞으니까 둘이 맞는 거예요. 왜냐면은 룻은 나이가 어리지만은 과부고 보아스는 나이가 많지만 총각.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준비하셨어요. 아멘? 기가 막혀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소문이, 이 룻의 소문이 그 성 일대에 다 퍼져버려요. 룻의 소문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보아스도 그 소문을 들었어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미,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야. 근데 떠났잖아요. 떠났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혼자 왔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며느리가 따라왔다고? 소문 들었어요.
아, 또 그래? 아, 자기 앞길 가는 게 아니고 그 젊은 여자가 왜 나오면 따라와? 아유, 시어머니 모신대. 아, 그러냐고. 참, 어떻게 산대? 할 수가 없지. 살 방법이 없어요. 너무 겉해가지고 미성이나 죽고 사는 거예요. 살 방법이 없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보아스도 그 딱한 사장을 들으면서 그냥 참 귀하다. 이 루시라고 하는 이 모함 여자인데 참 귀하다. 뭐 마음 씀씀이가 착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죠?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보아스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날개로 피하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아무 생각 전에는 그런 생각 없었어요. 보아스 자기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났을 거라고 봐요. 한 많았어야 한 20살 차이가 났을까? 20살. 그냥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어느 날 나오미가 뒤에서 다 코치했어요. 보아스가 딱 모였을 때 그걸로 들어가라. 보아스가 너한테 마음이 있다. 이걸 알았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룻기 3장 6절 11절에서 룻이 보아스가 참자는 그 이부자리로 들어갑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룻이 이렇게 말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입을 거기다가 말을 넣어줬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소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소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참 귀하다. 참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어요. 설마 그치 나이 차이도 있고. 근데 그 여인이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왔잖아요. 그래 고맙다. 나한테 보호해달라고 얘기해줘서 고맙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이 현숙한 여인인 줄을 이 성읍 사람들이 다 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를 보호하셨습니다. 아멘.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룻기 4장 17절에서 이제 룻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었어요. 오벳. 그 사람이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친아버지. 다윗의 친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믿음으로 온전히 자신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다치지 않고 솜털 하나 다치지 않고 잘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자신을 던졌더니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다 얘기해 오시고 그리고 룻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복된 여인이 되어버렸어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 말이에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셔서 예비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를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믿어요. 저도 하나님만 믿고 우리 모두 하나님만 믿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만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대전교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